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약 3년 반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반 중에서 후반부에 이를 즈음에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자신이 이제 곧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 압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죽음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이것은 죄인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자신의 이 죽음을 말하기 직전에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약속이냐 하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한 뒤에 바로 예수님이 교회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면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교회는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소유한 교회가 아니라 그분이 소유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 되신 교회, 그분이 주 되신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 말은 교회의 교회됨의 근본적인 기초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자신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세우겠다라고 약속한 그 뒤부터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죽음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몇 시간 앞둔 그 마지막 만찬에서 잔을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대로 예수님은 곧 몇 시간 뒤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두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당부하신 대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모여있던 그 모임은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대로 예수님의 교회가 된 겁니다. 이것이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 이후에 신약 서신서들을 보면요,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바울 서신을 보시면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이라는 것을 자꾸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다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잔을 들면서 이 잔은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상황을 기록한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요, 그 언약의 피를 새 언약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거니? 과거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그 약속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백성 마음에 새겨버리겠다, 하나님의 영을 그들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한 그 새 언약의 약속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순종함에 실패한
구약의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를 대신할 신약의 새 언약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 공동체가 다름 아닌 예수님 안에서 한 몸됨,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죄 용서를 위한 그분의 대신 죽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우린 다 같이 공통 분모로 가집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새 언약의 피라고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의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과 신약의 새 언약 공동체 교회는 사실 뚜렷이 구별되는 각각의 개체입니다. 그렇지만 그 운영과 그 특징에서는 몇 가지 공통 분모를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같은 개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둘 다 하나는 언약 공동체, 하나는 새 언약 공동체, 언약 공동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 가운데 지금 새 언약 공동체 교회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마음에 새겨야 할 가르침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언약 공동체는 폐허가 된 성전터 위에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에서 부유함과 편안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 절기에 맞추어서 최소한의 장치인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2년 차에 성전 기초까지 완성합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의 거센 저항과 반대가 생깁니다. 그들은 뇌물을 써가면서 성전 공사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지가 됩니다. 그렇게 16년이라는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가면서 그 사이에 언약 공동체는요, 자기 뱃속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아주 이기적인 모습으로까지 변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를 보내셨고요.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그들의 나태함에 대해서, 그들의 이기적임에 대해서 하나님은 들춰내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언약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리더십이 먹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다뜨네라는 북부 지역,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이거 좀 의심스럽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때문에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하고 이 칙령대로 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5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공된 직후에 성전 봉헌식을 하고요. 이어서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요 성전 봉헌식과 유월절 예배 드리는 장면이 오늘 우리의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 봉헌식과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과거의 구약의 언약 공동체 그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것이 새 언약 공동체인 우리 교회의 가장 필요한 부분인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언약 공동체는 연대성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 즉위 6년차 아달 월 3일에 성전이 완성됩니다. 이게 귀환한 지 23년 만에 건축된 겁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성전 공사의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자 했던 그 헌신과 열심을 회복하게 되고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들은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과거의 솔로몬 성전 봉헌식을 참고해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런데 그 규모는 그때만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성전 봉헌식 때 그들이 드린 제물은요, 숫소 100마리, 숫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번제물로 드렸어요. 현대인의 눈으로 볼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과 비교하면 굉장히 초라한 규모입니다.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는요,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2만 마리였어요. 비교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성전 봉헌식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하나가 관찰이 되는데요. 그 차이는 이 두 번째 재건된 성전 봉헌식에만 있었던 일인데요. 12마리의 숫염소를 속죄제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17절 본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성경을 펴셔서 17절 본문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12마리의 숫자는 어떤 숫자라고 하는 겁니까? 12지파의 숫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지금 이 성전 봉헌식에 12지파가 다 참석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성전 봉헌식에는요, 참석한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남유다를 구성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소수의 레위 지파가 참석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소수의 북이스라엘 지역 사람들이 아수르 제국 전체로 강제 이주당해요. 그리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 있던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 지역,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강제 이주당하여 거기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요, 강제 이주 당해온 이방인들, 그들과 결혼으로 얽히고 설키면서 함께 섞여 지내면서 그들의 신앙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0지파의 개념도 모호해지게 됩니다.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시간이 많이 흐르죠. 그러다가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번엔 다수의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는 바벨론 제국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면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보내서 남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귀환시킵니다. 이게 약 70년 안 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돌아와서 그때 돌아올 때에 수르바벨 총독, 유다 지파인 수르바벨 총독을 지도자로 해서 약 4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리고 그들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소수의 레위 지파였어요.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남유다 패망한 지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거예요. 그들이 12마리의 숫염소를 속죄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속죄제라 함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겠다는 의미의 제사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언약 백성이 과거에 이민족에 의해서 패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진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 봉헌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은 포로 2세, 3세예요. 그죠? 포로 1세는 굉장히 극소수였습니다. 포로 2세와 3세가
주도하여서 이 언약 백성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자기 선조들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여기고 용서를 구하는 속죄의 제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언약 백성의 연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은 죄가 아니지만 내 아버지의 죄를, 내 할아버지의 죄를 내 죄로 보고 그 책임을 지겠다라는 뜻입니다. 한편 속죄제, 희생제물을 이스라엘 지파 수를 따라 12마리를 드렸다는 것은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10지파를 위해서도 대신 희생제물을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이때만 해도 신분이 확실한 10지파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마치 참석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12마리의 염소를 속죄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연대성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할아버지의 죄마저도 내 죄로 여기며 속죄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연대성입니다. 내 형제의 죄에 대해서 나도 책임이 있다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역시 연대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사람의 실수가 곧 나의 실수라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말해요. 저 사람의 잘못에 나도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저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나도 그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말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 성도들의 어떤 잘못과 실수와 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를 따르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지도자로서는 빵점이 되는 겁니다. 목사인 저는요, 여러분들의 삶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채로 지낸다면요, 그거 저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가르치지 못한 저의 책임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 있다면 그것도 저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살아내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회하지 못한 저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서 옳지 못한 일을 행하고 있고 죄를 범하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목사로서 그런 것들도 저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에게서 따끔한 책망을 듣게 된다면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목사로서 그런 책망을 들어야 할 만한 상황에 이르도록 여러분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에게 더 많은 책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사과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연대성입니다. 이것이 연대성이에요. 이게 목사만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수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가 내 옆에 있는 지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연약함과 내 옆에 있는 지체의 그 잘못에 대해서 애통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퍼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과 그 잘못이 마치 내가 저지른 것이라고까지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생수교회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그렇게 죄를 짓도록까지 방치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방치하게 만든 것이라고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책임을 통감하는 겁니다. 이것이 연대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한 몸됨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새 언약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적인 성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연대성이 회복되는 우리 생수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 공동체는 제한된 개방성을 가집니다. 성전 봉헌식을 마친 언약 공동체는 곧 이어 유월절 예배를 드립니다. 유월절 예배를 위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할 제사장들과 예배를 도울 레위 사람들이 며칠 전부터 율법에 따라서 몸을 정결하게 준비하였고, 그들은 유월절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들을 잡았어요. 얼마나 많은 양들 잡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태워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남은 고기는 구워서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이어지는 무교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6월절에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절기는요, 철저하게 언약 백성에게만 주어진 굉장히 폐쇄적인 특권이자 의무이기도 했어요. 귀환한 언약 백성이 이 새로 지은 성전에서 얼마나 감격적인 유월절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 재건이 될 때까지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강제 이주 당해서 살게 된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 북쪽 이스라엘 지역을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그들과 섞여 살면서 언약 백성의 신앙의 정체성을 그냥 모호하게 잃어버리게 된 10지파 사람들이에요. 이 과정이 주전 722년 이후 거의 200년 가까이 진행이 된 거였어요. 이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러니 성전을 재건해낸 정체성이 뚜렷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소수의 레위 지파에 속한 이 언약 백성이 드리는 유월절 예배는 그냥 그 상황, 그 구조적으로 타인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구도였습니다. 타인이라면 북쪽 이스라엘에 살아왔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았던 이방인들, 이들이 타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6월절 예배에 참여한 이들은요, 귀환한 언약 백성 말고도 또 다른 그룹이 더 소개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을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곳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라고 말합니다. 두 그룹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전을 재건한 귀환한 언약 백성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설명되는 그룹입니다. 이들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외에도 두 번째 그룹이 소개됩니다. 그들은요, 귀환한 언약 백성과 함께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언약 백성에게 나도 속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곳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기로 결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자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기로 결정한 모든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이들에게도 언약 공동체에 함께할 수 있는 문이 열려져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 6월절 예배에
언약 공동체에 동참한 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개방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새 언약 공동체, 신약 교회 역시 개방성 가져야 합니다. 복음 전도 역시 이 개방성을 기초로 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그러면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 모임에서, 목장 모임 안에 지체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이 사람의 명단을 나누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시는 대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직접 교회의 머리 되시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란다면 여러분, 목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들과 여러분의 목사가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자 해서 교회 안에 머물겠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들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도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도자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도자들에게 반복해서 구원의 복음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현대사회는요, 특히나 교회를 향하여 더 많은 개방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교회의 문턱을 낮추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교회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문턱을 낮추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교회됨을 희생하면서까지는 아니에요. 귀환한 언약 백성은 모든 사람에게 그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열려 있진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곳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이 번역이 좀 애매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자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인한 모든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언약 백성에게 함께 하려면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돌아서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했습니다.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들이 언약 백성에 합류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유월절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요, 개방성을 추구하되 제한적인 개방성을 추구했던 거예요. 이와 똑같습니다. 새 언약 공동체 교회 역시 제한적인 개방성을 따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머물겠다면 그들을 환영하며 기쁨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의 교회됨을 유지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지체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새 언약 공동체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새 언약 가족 공동체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출석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 교회의 지체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구도자입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구도자들을 기쁨으로 환영하며 감사함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을 미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과 무관하게 교회를 오래 출석한다고 해서 다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교회의 교회다움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분명한 신앙을 온 성도 앞에서 간증하고요, 침례에 순종함으로써 교회의 지체로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에 가까운 교회의 교회됨을 유지하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이세요. 침례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교회는요, 역사적으로 교회의 교회됨을 정말 잘 유지해온 전통을 가진 그룹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좀 많이 퇴색되어서 회복해야 할 것이긴 하지만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믿는 이의 지체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요, Believers Church Membership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엇인가 궁금하시죠? 102 건강한 교회 성경 공부가 열릴 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궁금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교회는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연대성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실수가 내 실수임을 여길 줄 알아야 되고요,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연약함이 내 연약함이다 라고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지체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애통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연대성입니다. 이 연대성은요, 교회의 한몸됨을 유지시키는 풀과 같습니다. 본드와 같습니다. 글루와 같은 겁니다. 또 한편 교회는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제한된 개방성입니다. 교회는 최대한 문턱을 낮추고 불신자에게 다가가든 불신자를 초대하여 교회 안에 있게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교회됨을 포기하면서까지는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를 양보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와 가깝게 된 이들의 영혼을 보살피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도와주고 기도하며 또한 끝까지 기다려줄 줄 아는 것, 이것이 제한된 개방성입니다. 여러분, 이 제한된 개방성은요, 교회의 교회됨을 유지시키는 글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대성과 제한된 개방성을 잘 유지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생수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